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사야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 되풀이해서 읽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 가운데 1절 말씀입니다. 1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한 사람을 소개하여 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군중들에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렇게 소개를 하죠. 바로 그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언자를 통하여서 소개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최초 청중이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언자의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개하신다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41장에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인 것이죠. 이 종을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신다고 했거든요. 1절 전반절 말씀에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1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기뻐하고 택하는 자라, 이 말씀이죠.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41장에서 이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종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4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뇌와 낙심과 정체성 혼란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또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세 번 다시 신앙 고백하도록 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수제자로 다시 세워주시면서 용기 주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패하면 그걸로 끝장이다.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얼마나 그런 생각에 괴롭힘을 많이 당하게 됩니까? 이렇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거기가 끝장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라도 다시금 인도하여 줄 것이다. 너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생명의 날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루어야 할 거룩한 형상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다오,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누구 종이라니까 왠지 심기가 좀 불편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소속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유래했고 또 누군가에게 그 전 역사가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속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한 제한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광채와 빛깔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 곧 내 진짜 영광이요 명예가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 친구가 되시고 손잡아주는 멘토가 되시겠다. 이렇게 1절 전반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손을 뻗어 붙들어주는 존재는 임금밖에 없었습니다. 야질라카야라는 곳에 주전 13세기 히타이트 제국의 암각화가 있는데요. 이 암각화를 보면은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이 손으로 임금을 얼싸 안아줍니다. 그리고 보호하면서 인도하는 모습이 이 암각화에 새겨져 있거든요. 또 고대 바벨로니아 임금들의 비문에도 보면은요, 임금을 이 신들이 붙들어 준다. 그런 그 특별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이 이렇게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니까, 신들의 형상이니까 백성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 그분의 노예가 되라. 그분께만 복종해라. 이것이 바로 고대 세계의 정치 이데올로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정치 이데올로기의 지배 아래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에 복속되고 노예로 끌려오는 바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전에 자꾸 세상 가치를 쫓으면서 살았죠. 믿음 생활을 사실 잘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왕조, 남북 왕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에 팔려서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너 그러게 잘 좀 하지. 이 한심한 놈아. 그러면서 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잘 못했죠. 여러 가지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내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아직 끝이 아니야. 실망하지 마라. 잘 버텨내다오. 너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임금처럼 고귀한 자들이란다. 너희가 이루어야 할 귀한 형상이 있어. 그 형상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 전반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체성을 재확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후반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당신의 영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성령이 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또 사사들과 임금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장래 이스라엘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져 있는 미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이방에 베풀어져야 될 정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1장에 우리가 이미 힌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에서 굉장히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에게 세계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자 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리고 우상을 새로 파고 새로 새기는데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위대한 힘을 주셔서 심지어는 싸우지도 않고 이길 만한 그러한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이 고레스를 이길 힘과 능력을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 자기의 그 작은 마음으로 만들어낸 그 마음속의 신, 이 우상에게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자꾸 빌면은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41장 29절 말씀에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와 욕망을 사람들이 쫓지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화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허무하고 공허한 바람소리뿐일 것이다 라고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적인 삶을 통하여서 온갖 모순과 부조리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가 바로 정의, 공의죠. 분명히 하나님 법에 따라서 정의를 시행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율법으로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 눈앞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모순과 부조리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왕조사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지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와 욕망의 그 제목들을 정말 부질없이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아상이 많이 망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5장 말씀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상에 거짓이 판을 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여념이 없고요. 땅을 불려가는 소수 특권계층이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 또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 이렇게 예언자가 지금 고발합니다. 사실관계를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죠. 또 선악 간의 가치 질서마저도 자기네 권력으로 마음대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 남왕국 유다에 만연하여 있었던 잘못된 풍조였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요셉보다도 똑똑해. 예?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음모와 모략을 다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렇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 일그러진 자화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남북왕국이 패망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인들 이렇게 일그러지고 망가진 부패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그 개인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한 나라가 파국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절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아상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망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참된 자아상,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자아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아상을 향하여서 회복하여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 자아가 회복되는 첫걸음이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로서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 정의의 증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정의로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을 온전히 가르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에도 광채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도 그 소문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께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실패해도 아주
처참하게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운명에 처한 것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그 정체성, 자아상을 확립하여 주시고 또 미래상을 제시하여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격려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은 아니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요, 잠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방향으로 오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룩해내고 또 이루어내라고 하는 위대한 그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분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선사받고 어찌해야 했을까요? 사실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에게나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나 이 과분한 격려와 축복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사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당하겠습니까? 아이고,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과분합니다. 제 지금 꼴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해온 그 삶의 행태들을 보십시오. 제가 해온 짓들이 있는데 제가 감히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위선자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세상의 노예 노릇이나 하며 살렵니다. 우리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장면에서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커다란 위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여도요, 우리 속마음 속에는 아유, 저 같은 게 어떻게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지요. 제가 이런 거를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저는 위선자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과 부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버린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다가 끝나야 마땅하지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최근 드라마 중에 그 25, 21라고 하는 그 제목의 드라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주인공이 펜싱 선수인데, 펜싱 선수가 오랜 동안 슬럼프에 빠졌다가 이제 대표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경기에 나서게 되는 게 너무 떨리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해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는데, 이제 그 코치 선생님이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뽑은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상을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너 자신을 못 믿겠거든 너를 선택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를 붙들어주는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너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마음에 품고 살아내도록 도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전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우리 생을 진심으로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생의 미션입니다. 이 위대한 미션과 비전을 품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기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주님의 종으로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정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임금과도 같은 종으로서 세워주시고
이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광과 영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과 미래상을 보여주실 때 주님 이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소중히 품어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 모자란 모습들 많이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탓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용기를 내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